네,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오동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징을 찾아 떠나는 여행,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행의 본질은 뭐다라고 말씀드렸죠.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말고, 이건 뭐 주관적인 것일 수 있으니까, 여행의 본질은 그 상징을 보는 것이다. 보는 것도 어렵지만 해석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상징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2부 주제가 도깨비는 왜 유럽으로 갔을까인데, 뭐 상징은 도깨비만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도깨비도 있고 신단수 들어보셨어요? 신단수? 그 소떼 들어봤죠? 소떼 안 들어봤어요? 저 뒤에 있는 나무같이 생겼는데, 예.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뭐 용봉 이런 것도 있어요. 용, 봉.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없는 게 없어요. 신단수, 용봉, 도깨비는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르웨이 여행을 떠나봤는데, 노르웨이를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를 다니다 보면요, 저런 건물들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뭐처럼 생겼나요? 어떤 성당, 교회처럼 생겼죠? 예. 저거는 스타브 목조 교회 이렇게 불러요. 스타브. 굉장히 작아요. 되게 작은데 굉장히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런 작은 목조 교회 하나 만드는데도 2,000개의 소나무가 필요해요. 2,000개의 소나무. 보통 800년에서 900년 됐어요. 굉장히 유지하는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한 28개밖에 안 남아 있어요. 28개. 그런데 저기에 엄청난 상징들이 있습니다. 이 스타브라는 뜻은요, 이 목조교회 안에 여기 보면은 여기 기둥들이 보이시죠? 기둥들. 네, 기둥들. 이렇게 기둥들이 있어요. 12개의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12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머리 위에 이렇게 사람의 형상, 마치 그 장승처럼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런 기둥을 스타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현지에서 저게 무슨 의미냐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설명을 안 하는지 못 하는지 그냥 모른다 얘기해요. 왜냐면 바이킹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 토착 어떤 신앙이 있었어요. 토착 종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종교가, 예를 들어 기독교가 토착 종교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기독교 문화가 이루어질 때는 섞여요. 예, 전 세계가 기독교가 들어올 때 다 그랬어요. 토착 신앙하고 섞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기독교 이런 그 문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섞여요. 그래서 저런 기둥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가까이서 보면 사람 모습이잖아요. 우리 치면 장승이에요. 어떤 신목, 신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기둥인데, 이게 바이킹의 원래 오리지널의 본 모습이죠. 바이킹들은 어디 가서 그 새로운 마을이라든가 새로운 도시를 세울 때는 가장 먼저 신목을 이렇게 세웠대요. 장승 같은 걸 세웠대요. 거기가 이제 센터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남자의 형상과 여자 형상이 있는데,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과 같은 이런 장승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저런 것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슬란드를 처음 세울 때의 그 모습이에요. 아이슬란드를 만든 사람들은 노르웨이 사람들이에요. 노르웨이 사람들. 하여튼 뭐 배를 잘못 타고 가다가 우연하게 이제 발견된 섬이죠. 그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그 아이슬란드 바이킹이 알려지기를 콜럼버스보다 500년 먼저 그 아메리카 대륙에 간 사람들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 위에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사람의 얼굴. 그 재미난 것은요, 그 아일랜드 처음 세울 때 잉골프르 아르놀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세울 때 배가 아일랜드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 저런 기둥을요 팍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럼 뭐 둥둥둥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 나무가. 그럼 나무가 딱 정착하는 곳에 끄집어내서 저걸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아일랜드의 수도 레이캬비크. 이름 되게 어렵죠. 예. 아이슬란드가 아니고요. 아이슬란드는 얼음이 땅이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근데 화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이렇게 연기가 자욱한 땅에 레이캬비크 이렇게 하는데 저런 모습이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기둥이죠. 그 집에 하나씩 다 갖고 있었고요. 어떤 집은 장승처럼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처럼 두 개를 딱 세웠어요. 거기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이 사람들이 멀리 무역을 하러 갈 때, 이 사람 무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바이킹은 그 약탈을 300년밖에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무역하러 저 흑해까지 가요. 흑해까지 한 3,000km 됩니다. 3,000km를 강 따라 수로 따라 이렇게 가서 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이킹을 뭐라 부르냐면 루스 이렇게 불렀어요. 루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자, 루스들은 도착을 하면은 저기 세워져 있는 기둥 앞에 이 재물을 갖다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신이시여, 뭐 신이시여라는 말을 안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가져와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돈이 많은 상인을 만나게 해주십고 그 상인이 제가 제시하는 금액을 깎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지금도 이렇게 곳곳에 시골에 가면 저런 두 개의 기둥들이 있어요. 집 앞에 원래 다 있었는데 마을 입구에도 있고요. 이상하잖아요. 우리랑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둥 말고 다시 들어가서 그리고 용이 형상이 있죠. 교회에는 용 형상이 굉장히 많아요. 용. 그 스타브 교회의 특징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용이 입을 벌려서 혓바닥을 이렇게 내놓는 모습이죠. 근데 바이킹 배가 이제 용선이라 그래서 앞뒤로 다 용으로 되어 있어요.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들어가는 입구예요. 들어가는 입구. 이게 막 복잡하게 된 게 이제 바이킹들의 양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구에도 보면 저런 용이 두 마리가 쫙 있어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이렇게 용 두 마리가 꾀를 트고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잘 판별이 안 되는 이런 신비한 동물들이 있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형상을 얘기를 안 해주면 몰라요. 이거는 이제 꼭 알으셔야 되는데 이게 유럽에 있는 도깨비예요. 그린맨 이렇게 해요. 그린맨 또는 잭 인 더 그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도깨비 모습이 입구에 있어요. 도대체 이런 것들이 왜 있을까? 교회 하나에 아주 다양한 그런 상징들이 있는데 이런 상징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왜 이런 것들을 갖다 놨을까? 그리고 이 교회 옆에는 항상 신단수, 신이 빛을 받아내린다고, 하늘의 빛을 받아내린다고 하는, 신이 깃들인다고 하는 그런 나무가 항상 심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도 그런 문화는 계속 이어져 가지고 나중에 노르웨이 오슬로에 가면은 여기는 꼭 가시게 될 겁니다. 저게 비겔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각공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인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조각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이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가졌는데 음양도 있고요. 이 생명의 나무, 보통 신단수를 뭐 생명의 나무 또는 이제 세계수 이렇게 하는데 이 생명의 나무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 문화에서 하는 얘기고, 하여튼 그런 그 의미를 해서요. 그 생로병사, 윤회를 이렇게 쭉 조각을 했고요. 마지막에 우리 솥대와 같은 그런 기둥을 만들었는데 이 기단이요 아주 재밌어요. 네모난 기단 위에 동그란 기단을 만들고요. 12개의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그 가운데 121명의 인물들이 막 이렇게 휘감겨져 올라가고 위쪽에는 애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뭘 상징하냐면요. 부활, 영생 이걸 상징합니다. 오래 사는 걸 상징해요. 신에 의해서 사람이 새롭게 된다 이런 것을 뜻하는데 그런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상징들이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용봉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용하고 봉황 얘기인데, 봉황은 이제 한 쌍이죠. 암수 한 쌍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 보통 이제 유럽에서는 뭐 하나만 보이죠. 예. 이 용봉을 그 차용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요, 달과 태양, 해와 달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광명의 문화입니다. 광명의 문화예요. 자, 용은 물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달을 상징하고, 봉황은 불을 상징해서 태양을 상징하거든요. 네. 그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밝음을 상징할까? 그럼 밝은 게 좋아요? 어두운 게 좋아요? 어두운 게 좋아? 특이하네. 밝은 게 좋아? 잘못 들었어. 미안해. 밝은 게 좋지. 그죠? 날씨도 환해야 좋고. 사람의 본성이에요. 환하고 따뜻하고. 네. 밝은 걸 추구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고,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에 기후가 엄청나게 이제 변합니다. 갑자기 확 추워져요. 지금 시베리아 쪽에 옛날에 따뜻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주를 많이 하죠. 예, 그때부터 이제 이 거주지, 그 다음에 먹을 것을 갖고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추우니까 어디 갔겠어요? 따뜻한 데 갈 거 아니에요. 자,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왼쪽 그 서쪽에 있는 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 나일강, 사막이잖아요. 예? 메소포타미아 평야, 지금 이라크 있는 쪽에. 그래서 사막이잖아요. 따뜻하죠. 따뜻하다부터 지금은 쪄 죽어요, 쪄 죽어. 인더스강, 사막이에요. 네. 따뜻한. 광명을 찾아서 다 내려가서 문화를 일구고 살았어요. 그래서 모시는 신도 태양신. 네. 당연히 태양신을 모시죠. 우리 태양신의 그 밝은 빛을 상징하는 그 청동거울 있죠. 청동거울 본 적 있죠. 이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얼굴을 보는 걸로 나왔는데, 이 가슴에 다는 거예요. 이게 바짝바짝바짝하죠. 햇빛이 있는 쪽에 딱 되면 청동거울에서 빛이 쫙 앞으로 펴져서 뭐가 된다고요? 아이언맨이 아니고 이게 쫙 광명의 빛이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태양신의 아들로서, 내가 천자로서 이렇게 세상을 밝게 다스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문명권에서 신들은 다 태양신이에요. 이집트의 라라는 태양신이 있어요. 최고의 신이죠. 기독교 이전에 미트라 신앙, 그게 나중에 기독교의 메시아가 됐죠. 미트라 신앙, 무적의 태양신이잖아요. 무적의 태양신 미트라. 기독교 문화도 미트라 신앙을 이어서 갔기 때문에 광명의 문화죠. 광명의 문화. 아주 크게 그 차이점이 없어요. 광명의 문화. 뭐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용하고 봉황인데, 용을 굉장히 사악한 나쁜 동물 이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용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뭐 사실은 가짜예요. 그런 기독교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 그 용을 이렇게 잡아 죽이는 그런 어떤 영웅이 있는데, 그건 없고, 어쨌든 용은 그 최고 권력자들, 전 세계에서 최고 권력자들, 지금 뭐 유럽을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유럽에 있는 최고 권력자들, 교황님, 그다음에 어떤 왕들, 이런 사람들의 상징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 아직 안 가보셨죠? 꼭 가보셔야 돼요. 로마에 있는 바티칸 시국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이죠. 베드로 대성당인데, 이걸 만든 사람이 저거는 이제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설계를 했어요. 들어봤죠?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라는 이런 사람. 라파엘로 하면 누가 생각나요? 라파엘 뭐 대천사 뭐 이름 뭐 이렇게 얘기하나, 천사 이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파울 오세라는 사람이 교황이 있을 때 완성을 했는데, 내가 저걸 완성했기 때문에 나는 신의 아들로서, 천자로서 신의 명령을 받고 완성했기 때문에 자신의 문장도 용봉으로 했어요. 저 가운데 보면
여기 이 박공이라고 하는데 앞에 여기 교황의 문장이 삼중관이 있고요. 이제 교황을 상징하는 베드로의 천국과 지옥의 열쇠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여기 희한한 동물이 하나 있어요. 두 개죠, 두 개 정확하게는. 여기 잘 안 보여요. 실제로 바티칸에 가서 교황청 있는 앞에 베드로 성당 갔을 때도 저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상징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을 가지도 않고 지금 알게 되는데 이런 용봉의 문장을 하고 있어요. 광명의 문화죠. 예, 용봉.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 뭐 도깨비도 사실 있고 뭐 이게 다른 그 용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이게 되게 많아요. 이런 게 되게 많아. 그 내부에도 있고요, 외부에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예, 용의 형상이. 이분이세요. 파울옷에. 저 사람의 문장이에요. 용봉. 삼중관이 있고요. 예. 교황님이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저런 문장을 차용했어요. 바티칸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복도를 이렇게 걷다 보면 막 용의 형상을 가진 문장이 보이죠. 그것도 교황의 삼중관이 있고 교황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게 용입니다. 이건 그레고리오스 8세라고 하는 교황님이 문장이에요. 그 이외에도 이제 막 용을 막 타고 있어요. 저 옆에 이 천사가 용을 막 타고 있어요.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예. 그레고리오스 8세 용 문장이죠. 그 용이 엄청 많아요. 용이. 자, 오른쪽에 있는 건 칼, 굉장히 큰 장검인데 장검 끝 손잡이 뒤쪽 부분인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합스부르크 왕실에 선물로 보낸 거예요. 자신의 문장의 그 용을 가져다가. 그리고 이거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면 그 보물 창고라는 데가 있어요. 샤츠카머라고 해서 중세 시대의 중요한 보물들을 다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데인데 이게 17세기에 만든 17, 18세기 정도에 만든 그 왕이 왕관을 쓰는 대관식이라고 하죠. 대관식. 예, 왕으로 취임할 때 그때 쓰는 이 옷인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상징들이 있는 거죠. 뭐 이건 그냥 독수리를 봐도 돼요. 근데 여기에 잘 안 보이죠. 이게 금실로 짠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금이 들어가 있는 금실로 짠 건데 여기에 용이 굉장히 많은데 정확하게 용으로 판별이 될 수 있는 거는 이게 두 개죠. 두 개. 그것도 사실 용이에요. 용. 이게 근데 잘 안 보여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되게 많아요. 용 두 마리가 신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많은 것은 저건 오스트리아 가면 인스부르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궁전이 있어요. 보통 유럽의 최고의 양반 가문, 귀족 가문 하면 최고의 집안 하면 이제 합스부르크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집안에 사람들의 그 동상들이 쫙 있는 거예요. 뭐 한 2m 정도 돼요. 동상들의 모습이. 그래서 이제 왕실 성당인데 그 검은색 청동 동상들이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검은 성당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정교하게 만든 이런 동상들, 지금은 만들지도 못하는 이런 동상들 상징이 무지무지 많죠. 예. 이 칼 코등이가 뭐냐면요, 칼을 딱 뺐을 때 여기 그 손 다치지 않게 하는 걸 코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예, 칼 코등이가 용으로 되어 있어요. 예, 되게 많아요. 다 용이에요. 내가 천자다. 내가 용을 쥐고 있다. 예. 용은 천자의 상징이죠. 하늘이 정해준 천신의 아들, 지상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의미예요. 또 교황청도 썼지만은 교황청 이외에 지상 세계의 왕, 지상 세계를 다스리는 그 황제도 천자의 의미로서 이제 용을 썼어요. 태양신 숭배 같은 걸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칼에는 저런 게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 예.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저런 특이한 것들, 뭐 용이나 뭐 봉황이나 도깨비 이런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요. 예. 그런 형상들이 우리한테 그걸 만든 사람이 그걸 가지고 굉장한 힘을 받고 영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용이에요. 이게 지금 이런 용은 굉장히 만들기도 어렵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파란색 돌이요. 이거 보시면 뭐 이렇게 흠집 막 나 있는데 이 파란색 돌을
청금석이라고 합니다. 청금석. 예. 청금석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금값보다 훨씬 비싸요. 엄청 조금밖에 안 나와요. 저기 파키스탄 이쪽, 아프가니스탄 이쪽에서밖에 안 나오는 돌이에요. 예. 전 세계 거기에서만 나와요. 그런 거 가져다 만들었어요. 예. 교황이니까 가능하죠. 유럽의 최고 권력자였던. 예. 앞에서 바라다본 용의 모습이고요.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거북이가 있죠? 예, 거북이 위에 용이 올라탔어요. 서양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이거 우리나 이런 걸 하지. 예? 아니 이제 북방 현무 위에 용이 올라탄 그런 형상이잖아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굉장히 커질 때 가장 큰 적은 누구였냐면 오스만 터키예요. 오스만 터키. 지중해를 석권했던. 그러니까 유럽의 패자가 되려면 지중해를 석권을 해야 돼요. 지중해의 그 주인이었고 강자였던. 그러니까 세 번째 지중해 그 주인이죠. 예, 처음에 로마 제국이고 두 번째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서 아랍 제국이라고 있어요. 아바스 왕국, 우마이야 왕족, 아바스 왕족.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터키인데 오스만 터키의 그 술탄의 이제 황금 부채입니다. 용봉이 그냥. 예? 두 번째는 금관과 신단수예요. 이 문화도 전 세계 구석구석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예. 진정한 천자라면 이 신단수가 위에 올려져 있는 금관을 써야 되죠. 우리나라 금관 굉장히 많죠. 전 세계 금관이 13개 있습니다. 우리나라 몇 개 있을까요? 10개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나라예요. 예. 금관이. 고대 세계 황금관이. 예. 황금관을 상징하는 게 되게 많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보인 거 이게 요거 있죠, 요거. 요거는 이제 나무라고 얘기해요. 나무. 이거는 사슴뿔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주 고대 세계에서는 사슴뿔도 나무예요. 사슴뿔도 나무라고요. 황남 큰 무덤, 황남 대총에서 나온 공간이고 이제 금룡청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삐뚤삐뚤. 예. 나무 형상이 있고 사슴뿔 형상이 있어요. 사슴은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냐면 머리에 신단수. 신단수는 뭐냐면 하늘의 빛을 받는 신과 소통하는 천신과 소통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나무인데 그런 나무를 머릿속에 들고 다니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성한 동물이잖아요. 그죠? 사슴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슴하고 나무가 두 개 동시에 있는 그런 왕관도 있어요. 사라마트 왕관이라고 해요. 우리 고구려하고 비슷한 시기에 중앙아시아 쪽, 러시아 쪽에서 그 고구려하고 비슷한 복식, 찰갑을 입고 전투를 했던 전투 기마병들, 또 유목민족들이죠. 그 사람들이 왕이 사용했던 왕관이죠. 사슴뿔과 나무. 다 나무를 상징해요. 다 신단수를 상징한다고요. 신실을 세울 때 이제 신단수를 먼저 세우고 신단수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세웠다.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거는요. 아예 그냥 왕관을 만들 수 없었는지 이거 켈트의 왕이에요. 켈트인. 켈트 들어봤죠? 덴마크에서 발견된 요만한 그릇이죠. 요만한 그릇인데 왜 나무를 올리는 왕관을 쓰는 게 아니고 아예 사슴뿔을 갖다가 이렇게 썼어요. 신단수를 올려놨다 이겁니다. 자,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신단수가 올려져 있는 왕관을 썼다. 신으로부터의 어떤 빛을 받고 신으로부터의 어떤 소통을 하면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샤만이면서 최고 권력자,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죠. 그게 신단수고 신단수가 올려져 있는 왕관을 그런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황들도 이 신단수를 쓰고 싶었을 거예요. 교황님들도. 그래서 그런 문장을 썼어요, 그 사람들도. 근데 이 그릇에 저건 안쪽인데 바깥쪽에는요, 용을 아예 딱 두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동그란 거 있죠, 여기 아까 이게 여기 보면 이 동그란 거 이제 왕권을 상징하는, 왕을 상징하는 고대 세계에서부터 나와요. 이 이란,
이란 이전에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들이 이 신으로부터 이제 왕권을 받을 때 이런 동그란 팔찌,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걸 받아요. 목걸이. 기마민족들의 특성이죠. 네, 목걸이 같은 걸 받아요. 왕을 상징하는. 예, 이게 가장 신성한 그 뭐 용 같은 이것을 손에 잡았다 이런 뜻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사슴이라는 이제 의미를 알면 이 사슴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해석이 가능하죠.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 사슴돌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슴이 그려져 있잖아요, 저기. 사슴이 그려져 있어요. 뭐 날아다니는 사슴이 그 돌에 그려져 있어요. 예. 저거에 대한 해석은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은 신단수를 머리에 일고 다니는 그 신성한 동물이 하늘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동물인데, 예, 그 동물을 그려놓은 그 일종의 솥대 같은 이 토템 기둥을 세워서 거기서 제를 지내거나 또는 어떤 무덤에 저걸 세운 거예요. 저런 게 전 세계 900개 있죠. 몽골, 시베리아, 심지어는 저 멀리 불가리아, 그 독일까지 가 있어요. 저런 기둥들이. 굉장히 오래된 3,000년 전에 저런 기둥들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후대에 와서는 무슨 돌골 그 석상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돌골 석상, 무슨 돌나라방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같은 그런 석상이기도 한데, 저런 길쭉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저거는 뭐냐면 슬라브인들의 신을 위해 새긴 그 기둥인데, 지금도 시골에 가면 슬라브 나라 이제 폴란드라든가 저쪽에 백러시아 이제 시베리아 쪽 이쪽에 가면 저 기둥에 제사를 지내요. 바이킹하고도 비슷하죠. 근데 그런 문화들이 보편적으로 쭉 이제 펴져 있었는데, 이런 걸 전달하고 했던 사람들은 아주 고대 세계의 이 기마민족들이에요. 북방 기마 유목민족들. 동서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비행기로 아까 지난 시간에 보셨겠지만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소통을 하지만, 그리고 저 키예프에 있는 키예프 루스라고 해서, 루스는 뭐라고 했죠? 바이킹 부르는 이름이에요. 바이킹들이 와서 만들었어요. 바이킹들이 처음에 도시를 만들 때 신목을 딱 세워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세운 거예요. 천신의 얼굴을 가진 저거를 가장 중심에 세우고, 거기에 왕궁도 만들고 신단수도 세우고,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앞에 세우고 마을에 세우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 장승이라든가 소떼 이런 것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하늘과 소통하는 이제 신단수가 아주 전 세계에 다 있었는데, 심지어는 저기에 아시리아의 왕 아슈르나시르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 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수메르 이후 이 문명권 이쪽 사회에서는 그 대칭으로 그려요. 똑같은 사람을. 날개 달린 신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신이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그 신단수의 중요성은 전 세계에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독일이라든가 오스트리아라든가 이런 데 가면요, 매년 5월 1일 날 세우는 그 5월 기둥에 더 잘 남아 있죠. 5월 기둥. 5월 1일 날 기둥을 세워요. 저렇게 열차 하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제를 벌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 하듯이 돌면서 축제를 하죠. 만물이 이제 결합을 하고 씨를 뿌리고 이제 움트는 씨앗이 이렇게 올라오는, 발아에서 올라오는 이런 시기에 저거를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매년 5월 1일 날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이런 지역, 슬라브 지역 이런 데 가면 저 문화가 남아있는데 매년 해요. 모든 도시의 광장에 저걸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런 아이들 놀이로 변질이 됐어요. 아이들이 빙빙 돌면서 초창기에 저런 걸 했거든요. 3,000년 전에 이미 저런 신목을 세우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남자 여자 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꼬우는 거예요. 꼬우다가 더 이상 꼬울 수 없으면 남자하고 여자가 딱 이렇게 만나는 시점이 와요. 뭐 5쌍이든 6쌍이든. 그러면은 그 해 누구하고 결혼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우리 소떼에는 이제 천둥오리가 올려져 있잖아요. 저기에도 천둥오리가
올려져 있다고 이제 상상을 하고 젊은 남자 보통 2명이 오리 복장을 하고요. 꽥꽥꽥 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꽥꽥꽥 하면서 막 돌아다녀가지고 사람들을 막 치고 다니고 막 이러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리가 이만큼 놀 수 있도록 비를 많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천둥의 신에게, 천신이죠. 천둥의 신에게 제를 지내는 그런 의식을 옛날에 했어요. 천둥의 신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월대보름 때 이 소떼하고 장승 밑에서 제를 지내요. 풍년을 기원하는. 비슷한 거죠. 전 세계는 그런 문화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게 어디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겠냐 이거죠. 우리예요, 우리. 예. 그래서 이런 그림에도 나와 있어요. 저건 17세기 북방 르네상스의 대가 브리겔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에도 저렇게 강강수월래하는 모습이 있는데 아즈텍의 제국 시절에도 저런 걸 했어요. 되게 오래된 문화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세워져 있는 거를 우린 솥대라고 하는데 저거는 솥꽃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말이죠. 솥꽃틀. 솥꽃틀 위에 새가 한 마리 앉아 있는데 새를 올려놓는 건데 새를 쪼알리라 그래요. 이거 쪼아 먹잖아요. 네, 쪼알리. 그래서 저렇게 오른쪽처럼 이렇게 뱅뱅 돌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런 나무가 우리가 신단수, 세계수, 기독교 사회에서는 생명의 나무 이렇게 얘기해왔던 그런 것들인데 예전에는 거의 모든 마을에 다 있었어요. 지금은 일부만 남아 있어요. 일부만 저런 나무가 이제 남아 있는데 우리 정자나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정자나무? 유럽에도 있었어요. 정자나무. 우리는 그 팽나무라고 있어요. 팽나무. 또는 이제 제주도에서는 퐁나무 이렇게 하는데 퐁낭. 이게 조그마한 열매가 달려요. 많은 열매. 염주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커져요. 기독교 사회에서는 묵주를 만들죠. 예. 그래 조그마한 것들이 달려요. 특이하게 이 신목이라든가 마을의 당산나무라든가 중요한 마을 중심에 있는 나무들은 저는 조그마한 게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게 보편적으로 다 퍼져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신의 명령을 받고 신이 주관하에 중요한 마을의 중소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도 그 나무 밑에서 열렸어요. 법정나무, 축제나무 이렇게 했죠. 그래서 교황님도 그 신의 명령을 받고 교황의 상징이 저런 게 있어요. 저 오른쪽에 것이 아주 기가 막히죠. 바티칸 박물관 복도 걸어가다 보면은 저 청금석 바탕에 사이프러스 나무 신단수가 세워져 있고 북두칠성의 북극성 같은 빛을 내려받는 그 의미의 신단수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단수를 이렇게 형상화한 이런 나무 이런 것들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의미는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천자로서 신의 명령을 받고 지상 세계를 다스린다. 이거는 이제 오스트리아 황제의 관인데 이거를 쓰고요. 이거를 들고 이 동그란 이 지구처럼 생긴 보통 사과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걸 다 들어요. 이제 이 파란색 이제 부석들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명령을 받고 지상 세계를 다스리는 자. 나도 천자다 이런 의미예요. 의미는 좀 비슷하죠. 의미는 좀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용하고 동하고 그다음에 신단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떻게 들을만 하세요? 들을만 해요? 자, 이번 시간까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진짜 본격적으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도깨비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